이 시간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는 대개 의료계에서 응급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치료의 제한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에서 7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환자가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해야지만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적어도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하고 응급 환자는 1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한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더욱 지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의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계통이나 재난, 화재, 교육, 또 상담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막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제한 시간. 그런데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영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류에 닥칠지 모를 위기와 또 심판, 골든타임, 어쩌면 우리는 오늘 골든타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나누십니다. 오늘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깨닫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 부르짖음이 크다. 내가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겠다. 보고 알려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몰라서 확인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굳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신 이유는 이 썩어져가는 소돔 땅,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캐치한 것 같습니다. 소돔 땅에는 조카인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2명의 천사를 소돔 땅에 보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인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가까이 나아갔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빌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소돔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 가운데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기 위해서 의인까지 멸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의 50명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소돔 땅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의인 50명을 찾게 된다면 내가 그들로 인해서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안도하지만 이내 불안합니다. 조카의 가족들을 포함하여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50명이 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다시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파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땅에 의인이 45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40명, 또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번복하고 재청하고 다시 구해서 의인 10명까지 깎아주십니다. 10명만 찾아라.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내가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롯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면목 없고 부끄럽지만 체면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살려줄 수는 없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아브라함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땅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또 유보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셔서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에게 공유하시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막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기다리십니다. 기회는 아마 수백 차례 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10명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이 땅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그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장 19장을 보게 되면 2명의 천사를 앞서 소돔 땅에 보내는데 롯이 영접하고 집에 모시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그 2명을 내놓으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땅이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단 동성애와 강간을 드러내놓고 할 정도로 타락의 끝을 치닫고 있는 소돔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소돔 땅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6번이나 반복되는 그의 기도를 다 승낙해 주십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었는데 한 가정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입니다. 물론 그 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만 롯과 두 딸은 생명을 건진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소돔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와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불의와 마약과 음란과 이기주의와
모든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기꺼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졌듯이 오늘 우리를 어둠으로 물든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골든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돔에 살아가던 롯과 가족은 점점점 분별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조금씩 배워가고 소돔과 닮아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물들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그 정도로 죄악이 간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서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남은 의인 10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어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롯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나라와 민족,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한 중보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럽다, 거절당하고 모욕당하는 게 걱정된다, 기도가 힘들다,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티끌이나 재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의인 되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청소년 청년 1일 페스티벌, 그리고 이제 매주 청소년 수련회, 또 유아 어린이 수련회, 어린이부 연합 캠프,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저로서는 얼마나 이 여름 수련회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세상은 너무 좋아졌는데 갈수록 이 수련회를 드리는 환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들고 마음을 여는 것도 어렵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수련회만의 특별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모여서 먹고 자며 부둥켜서 기도할 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이 주는 그들의 영혼을 깨부수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고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응답해 주셨던 것과 같이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져서 그것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골든타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긍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 의지하여 중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직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의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